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흰옷을 입고 동행하는 날마다 다가오는 날마다 재물을 얻어 국간에 채우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절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다 가져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절망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접습니다. 인간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된 미래,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좋은 미래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날마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통장에서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장에 동그라미 늘어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흰옷을 입고 동행하는 날마다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복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분 없이 복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연히 복권을 샀더니 당첨되었더라. 우연히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게 오히려 복이 되었더라. 우연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 우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연히가 다른 말로 막연입니다. 막연히가 지나고 나면 막막해지죠. 사람의 희망이 막막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흰옷을 입고 동행하는 날마다, 다가오는 날마다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리라. 이 흰옷을 입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 입고 동행하는 것, 이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체적이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흰옷을 입고 동행하는 자는 당연히 영생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터미널이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든지 또 공항 터미널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마다 예수님이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그겁니다. 우리가 크게 봐서 마귀의 그 성격상 파산 공세가 쉬지 않고 옵니다. 물론 뭐 같은 내용으로 파도가 밀려오는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으로 파산 공세가 밀려옵니다. 여호수아봇이 이제 왕이 되던 시절에 모압과 암몬 자손 40 사람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일산 거민, 마온이면은 이제 그 세일산 거민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에서의 이제 그 자손들입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달라서 그렇죠. 사실은 동족입니다. 동족이지만 쳐들어왔습니다. 이 당시 여호사밧은 그 전쟁을 대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전혀 무능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대책이 없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동행한 사람입니다. 유대 왕 중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 왕 중에 한 사람. 그가 이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어요. 두려워해서 예수님께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미래는 습관이 결정하는 수가 있어요. 습관상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근심에 빠져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가 습성이 된 사람이고 또 감사와 찬송이 습성이 된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두려움이 오면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아니 전쟁 나면 더 잘 먹고 또 말하자면 무술 연습을 하려면 또 뭐 진지도 구축하고 뭐 여러 가지 하려면 더 잘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식하라고 그럽니다. 뜻밖의 방법 같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히려 성문을 꼭꼭 닫아놓고 이제 뭐 전쟁을 하려면 적색분자가 이미 침대에 와 있잖아요. 내부의 적색분자를 전부 이제 말하자면 골라내고 성문을 단돌이 하고 예를 들어서 성문이 허술한 데는 더 수축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성을 비워놓고 모여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방법을 썼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에 아까 주의 앞에 서서 이 한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역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옛날에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을 이제 같은 형제니까 동족이니까 치지 말라고 해서 그들 피해서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은혜를 악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걸 봐달라는 거죠.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 이게 습관입니다. 성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성질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성질은 뭐 인지상정 아닙니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응하는 거 다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찬송, 감사부터 합니다. 하나님 성품 받으면 감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충분히 하고 나면 넘치게 하게 되면은 찬송이 나오고요. 찬송하게 되면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얼굴을 들어 쳐다봐 줍니다.
그러면 쳐다봐주면 그 얼굴빛에서 지혜가 옵니다. 이렇게 해라. 지시가 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바로 응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응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게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께서 다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할 걸 아뢰라. 집안이 어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앉아서 또는 아이들도 같이 하면 좋고요. 밤새도록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신이 오셔서 주의 얼굴이 이제 있는 빛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순간에 하나님 신이 그 가족을 사로잡아주고 지혜를 줍니다. 그럼 지혜를 받은 대로 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구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가정적으로 모여서 그러면 좋고요. 혼자 믿으시는 분은 혼자 하셔도 좋고 또 친구가 있으면 같이 하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 이상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문제 놓고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밤새도록 감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신이 오셔서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는데 그때 그 상황이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얼굴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그 얼굴에 있는 빛이 쫙 이제 기도하는 사람 심령 속에 찬송하는 사람 심령 속에 임합니다. 임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옵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대척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물이 일어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오늘보다 내일 좋아지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협공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 이상이 합심해서 연합군이 와서 이제 전쟁을 하러 온 건데 두렵죠. 다 뺏어가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가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국에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느 길로 올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길로 올까 저 길로 올까 이게 분분할 건데 하나님이 딱 벌써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시스국으로 올라오리니. 이거는 이제 적이 침투하는 루트인데 공격 루트인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저들이 많이 도략을 쓰지 않겠어요? 이 길 저 길 이 길 저 길 이렇게 혼란을 줄 텐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찍어줬습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마주간 거예요.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어디서 만날 것까지 주님께서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싸우지 마라. 싸울 것도 없다. 다만 군대식으로 항우를 구축하고 서서 있어라.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 하나님께 대책을 주셨어요. 내일. 새로운 날에 뭐가 올까요? 근데 두려움이 왔어요. 풍전등화가 같은 절망이 왔어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라. 방방곡곡에 교회당이 세워졌고 거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수가 참 많죠. 그분들께서 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교회당마다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지혜를 줄 건데 그 인본주의라는 거 교회마당 보면은 예수님 앞에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는 게 운전대 내려놓은 건데 뭐 이러자 저러자 합심이 안 돼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 천진난만성 그리고 밀가루 세말처럼 가루 세말처럼 하자는 대로 그대로 가잖아요. 어제도 온유하고 겸손에 대해서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다 수용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적응해야 되는데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에 영광은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적에 거기 임하신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함치게 감사하고 찬송하시면 전화위복의 길이 열립니다.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갖다 주시는 그 기발한 발상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발한 발상으로 축복을 갖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또 우리의 교회를 또 나의 집을 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지 알 수 없으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명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을 가진다는 것도 축복이고요. 한 사람도 그 말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한 사람처럼 그대로 한 거예요. 이런 백성을 가진 여호사밧은 복을 받은 거죠. 여호사밧을 그대로 따라준 건데요.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3천만 명.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각성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죠. 북한에 1,000만 명, 남한에 3천만 명. 그래서 한반도에 4천만 명이 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세말, 온유하고 겸손, 하나님의 온유 겸손, 그 다음에 밀가루 세말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일치한 심령, 일치한 마음이죠. 이거는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각 사람이 4천만 명이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운전대를 다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통치를 해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은 하나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에요. 그 한 본질로 다 통제를 받으니까 한 분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본질이고 한 본질이니까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이니까 한 생각이고 한 뜻이고 그리고 하나니까 하나의 말만 나오는 거 하나의 말만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일치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로운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예수님과 이렇게 일치한 심령 되는 거. 이걸 흰옷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일치한 심령으로 하나가 되는 민족을 성민이라고 그러죠. 그 성민이 대한민국에 3천만 명이 돼야 돼요. 그거를 만드시려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세워놨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청년이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불이 들어가면 하나가 되죠. 처음에 검은색이 들어갔으나 붉은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 흰색이 되죠. 1000도에서 1500도 이상이 되면 된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1억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천만 명 모두가 다 1억도에 푹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가 돼요. 완전히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이러자 저러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님과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를 건지는 방법이 하나죠. 이렇게 일치한 심령으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나라가 된다는 거. 이렇게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역사가 있어야겠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다른 이의를 제시하려고 의논한 게 아니라 다 그 순간에 이 나라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종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노래하는 자를 택하자. 찬송하는 자를.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 노래하는 자를 택해야 돼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어요. 이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찬송 내용이 여기 감사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찬송 가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 감사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죠. 찬송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어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파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군대가 거기 와 있는데 천군이잖아요. 천군이 와서 툭툭 치니까 서로가 오해를 한 거예요. 연합군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치기 시작한 거죠.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라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를 피차 살육하였더라.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현재 집권층에 내분이 일어나서 싸움질이 일어나고 또 북계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싸움질이 일어나고 중국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싸움질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은 토닥토닥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서로를 먼저 진멸했어요. 그리고 피차 살육했어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로 건져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찬송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회복되려면 각 교회에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시인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하면 적의 내분이 일어나요. 지금도 이제 남한 빨갱이 안에 지금 거대한 이제 그 말하자면 남로당 계열과 그 다음에 북한 그 지령받는 계열 두 계열이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더 강하게 서로가 피차 살육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그리고 저 북한에서도 자기들끼리도 또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서 막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 일어나야 되고 또 중공 안에서도 그렇게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진단하셨어요. 서로 치면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예수님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전략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대잖아요. 분쟁하면 망해요.
찬송할 때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복병을 두어서 한 거예요. 복병. 여호와께서 복병. 이게 복병이라는 건 뭐예요? 천군이 들어가서 이제 치니까 마치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군대가 치니까 인간은 눈으로 볼 때는 저쪽 편이 쓴 거죠. 같은 동맹군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문정권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일본과 분쟁하고 미국과 분쟁해갖고 황폐시키려고 그러죠. 이제 내전입니다. 그래서 내전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김정은이가 그 문정권을 막 욕하고 막 그 업신여기고 있죠. 이상한 상태가 됐어요. 이거 혼재인데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서 적전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 내부가 완전히 붕괴가 되도록 싸움질이 일어나야 돼요. 죽이도록 서로가 진멸하고 피차 사륙하도록.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한 사람을 이제 죽여서 이제 한 사람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중에 좀 덜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죽기 전에 던진 칼이 그 사람 맞아서 죽은 거죠.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온 그 침략군이 스스로가 피차 사륙해서 망한 겁니다. 뭐 할 때? 찬송할 때. 지금 이제 중국하고 중공군하고 북계군하고 남한 빨갱이 셋이 상관인데 이것이 이제 서로가 싸움질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이기는 겁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록 하게 하였더니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둔 거예요. 찬송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저들이 다 망할 때까지 찬송한 거죠. 찬송. 시작 시간이 중구난방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똑같은 시간에 출발해야 돼요. 찬송은.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해야 돼요. 사흘 동안.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어마어마한 보물을 차지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교회가 이겨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앞으로는 예수님이 이 동북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금일성 귀신한테 눌려 사는 세월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반도를 장악하셔서 그의 성민들이 하나님 아카페로 섬기는 그런
놀라운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우선 저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불화가 골짜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나라가 살아납니다. 내일이 생깁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 옵니다. 날마다 찬송하시면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넣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고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라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요.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사륙 했어요. 자기들끼리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요. 정말이지 이제 빨치산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북계에서도 빨치산 남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죽어야 됩니다. 또 남한에서도 빨치산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시는 그들이 이 한반도에서 10명, 100명 조폭 그룹을 만들어도 안 돼요. 다 진멸시켜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이 동북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민들은 다 일어나서 주야로, 뭐 사람마다 다 자기 시간이 있겠지만 쉬지 말고 찬송하는 힘을 얻어야겠죠. 주야로 찬송하는 힘, 쉬지 말고 찬송하는 힘. 하여튼 자기가 자기 깜냥껏 최선 다해서 열심히 찬송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자금을 부여를 얻은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전 세계 부여가 대한민국으로 몰려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어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걸 의미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강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공이 무너지고 또 이제 그 북계가 무너지고 나면 남한 빨갱이 무너지면 예수의 세력이 득세하는 겁니다. 이 득세를 우리가 가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 시작할 때부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전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를 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 축복의 의미는 찬송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분이 재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을 얻어줘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유다 사람들이 나흘 동안을 얻었다. 나흘 동안.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으면 나흘을 얻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갖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매달려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응답만 받으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복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흰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완전히 통제되는 흰옷을 입을 때 이 축복이 옵니다. 오늘은 히브리말 음력 나할입니다. 나할. 뭐 이제 소유, 입수, 손에 넣다, 획득하다, 재산 권리 따위를 상속하다, 물려받다,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얻어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inherit. 재산 권리 따위를 상속하다, 물려받다. 근데 이게 나할인데요. 얻어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나할입니다. 나할. 음력으로 나할이에요. 나할은 우리말 구음에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날 할 때 날입니다. 날마다 할 때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이 돼요. 새로운 날이 오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대가족이에요. 그러면 큰 재산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 날이 갈수록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시면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면서 나할 상속받게 되죠. 그래서 나할 자손들은 나할 하겠죠. 서로가. 나할은 우리말 구음에 비슷한 것은 그날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적과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어가는 세월인 것인데 그 하루하루는 천국과 같은 시간입니다. 인간이 시간이 닿으면 그의 재산을 후손에게 주어야 하는데요. 많든 적든지 그것을 유산으로 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원히 스스로 계시고 죽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의 소유를, 예수님은 만유를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서 섬기면 그분께서 하루하루 나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의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제 여건을 만든 다음에 주시고 또 하나 여건 만들어 주시고 이래가지고 날이 갈수록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시는 거죠. 누구와 함께 거하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 덕에 재물이 늘어가는 자도 있고 재물이 줄어들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는 길에 재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를 한다면 그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께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할의 의미를 예수님이 주관하시면 어떤 복이 오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유산받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것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려주시고 이걸 얻게 만드신 게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 각성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성령 각성은 전쟁에 이기는 길도 알려주잖아요. 성령 각성받은 백성이 모여서 의논한 것이 찬송이죠.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이 주시는 날은 그분의 영광 곧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만유의 주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재치가 번뜩이는 발상은 무엇일까요? 가다가 황금덩이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의롭게. 어른 모세는 광주리에 떠내려가다가 마침내 바로의 딸을 만나 애굽의 모든 재산을 손에 쥡니다. 하지만 그것을 티끌처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할입니다. 나할. 여기 합치면 날이에요. 우리말 구음의 날. 날은 상속받다, 유산받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날이 하루하루 거죠. 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면 그 유산이 돌아오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시고 거기다 또 재산을 주어요. 예수님 그렇게 감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반이 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기반 공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본질로 기반이 돼야 돼요. 재산이 많아진다면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난한 지구의 가난한 나라를 건지라고 주시는 거니까 나라 하나를 건질 정도로 우리가 부유가 돼야죠. 그런 부자가 그 부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비풀은 곡간이란 말은 없는데도 채운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채운다는 말입니다. 발음은 말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생각하기로 하고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날을 계속했어요. 400년을 종살이하면서 기도했어요. 네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어요. 더 숨길 수가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 아마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된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 당신을 위해 이 아이의 젖 먹이게 하리까? 다 알아들었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써 주리라.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나님의 재치가 번뜩이는 그 놀라운 발상, 어떻게 그 왼수의 딸한테 그 양자로 보냈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날, 여러분, 하루하루를 날이라고 그러죠. 이날 지나고 나면 내날, 새날이 밝아오죠. 새날을 그냥 밝히지 마시고 브라가 골짜기처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를 밝히세요.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감사하면 좋은 일만 오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면. 밤새도록 감사하시면
그 다음날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 모아져서 나중에 크게 좋은 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피곤하다고 주무시지 말고 또 돈이 좀 있다고 흥청망청 그거에 취해서 주무시지 말고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미리 남치게 감사를 하시면 모든 게 다 전화위복으로 바뀝니다. 이게 전화위복이죠. 애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애를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갈대 상자에 있다가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죠. 어찌 알았어요? 새날이 밝아온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자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살아가면서 그 앞에 만남인데 그 만남의 의미나 일의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대 재물을 얻게 하시는 만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 그 자체가 영원한 축복이죠. 만유를 가지신 분하고 같이 동행하면 만유 것이 내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따라다니는 재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한 만큼 아하브 이죠. 아헤바. 이건 그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의 결과로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한테 부귀가 있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줘요. 만유의 부귀가 예수님한테 있어요. 장관 재물과 의도 예수님께 있어요. 당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누구도 그 돈을 손댈 수 없게 아주 옛날엔 시골에서 돈이 많아지면 그 사또가 난리 나죠. 그 도둑질한 거 아니냐고 막 뒤집어 씌워갖고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당당하게 돈을 번 거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 말로 재물이 어서란 뜻이에요. 어서 오세요. 어서란 뜻도 되고요. 서란 뜻도 되고요. 어서 그리고 오시에로 어서 오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오라는 뜻인데 이 카보드는 돈을 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날마다 다가오는 날의 기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천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오늘 지금 얻어서를 하는 거예요. 인헤리티 나할입니다.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국간의 재물을 채우도록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발한 발상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무릇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컫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예수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구별해서 만드시는 거죠. 카라입니다. 부르죠. 봐라.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자죠. 이거 돈을 부리는 권능입니다. 야찰, 아사. 이게 이제 말하자면 카보드는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가는 자들은 그날마다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죠. 함께도 그냥 함께가 아니라 흰옷을 입은 함께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이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곧 불려다니는 한계니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마귀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죽음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뭐라고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배하냐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소개하는 것은 우리 미래는 예수님께서 다 여호와 일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나날을 어떻게 이제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슬픔이 왔어도, 이날에 슬픔이 왔어도 열심히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요. 넘치는 감사, 예수 감사, 그 자비하심 영원하도다. 밤새도록 그분을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시면 새벽에 그 슬픔이 달아나요. 그 모든 문제가 달아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하의복이 돼요. 그 때문에 상을 받아요. 하나님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한계예요. 인간의 생명은 이렇게 짧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한계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이라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인간은 예수 없이 나가서 돈 벌다가 망합니다. 짧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돈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이거를 자주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은 이동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요.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과 의가 그러하고요. 예수님이 금이나 정금보다 천원보다 좋은 방법으로 돈을 얻게 해주고요. 예수님이 의로운 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흰옷 입고 다니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재물을 얻게 해주셔요. 이거 오늘 얻어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는데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되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대잖아요. 흰옷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본질의 불 속에 들어가서 검은색이 붉은색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검은색이에요. 붉은색으로 달궈지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을 것.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렇게 하늘나라도 넉넉하게 가죠. 흐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반드시란 말이 들어있어요. 하늘나라도 넉넉하게 가고 부자는 부자대로 되고. 요한계시록 3장은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여기 20절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되니 예수님한테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귀 장관 재물은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지구적인 거예요. 지구적인 거죠. 엄청난 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산다는 말인 게 예수 산업이죠. 이거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한한 축복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그날, 나흘입니다. 우리의 날은 하루하루 예수님과 살아가는 날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상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체를 얻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얻으면 바로 그게 유산이죠.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겁니다.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다가오는 나흘마다 인간의 상상 밖의 축복이 기다리는 것을 안다면 가슴이 뛸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의 동행을 준비합시다. 대한민국이요. 마태복음 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날 하루하루 여기 날 있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예,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뚜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헬라비어 5절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저녁에 울음이 오더라도요. 밤새도록 찬송하고 감사해 보세요.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새날입니다. 나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흰옷 입고 다니는 거. 이 사람한테만 하나님께서 재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럽니다.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려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해갖고 예수님께 흰옷 사게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기 분명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증거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즉 국가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에 전화위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저녁에는 슬픔이 계속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 찬송으로 얻어지는 복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복,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한 달 한 달,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장래의 소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이라고 하는 거 종 모양을도 같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한금 차원하심 2번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하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 이 기도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 성령이 그 아까페 사랑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기도 힘을 줘요. 전심으로 찾게 해주셔요. 이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왜 전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시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전심으로 찾는 기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흰옷을 입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유산,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자, 또 어마어마한 육적인 부자가 되어 지구를 구제하고도 남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3천만, 북한 1천만 이런 거룩한 성민이 성령 대각성으로 한순간에 발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